자, 오늘은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자, 12월이 되면 세상은 참 분주하고 그리고 화려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도 그렇지만 여러분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가면 어떻습니까? 백화점이나 그리고 이렇게 커피숍 같은데 카페에 가면은 지속적으로 캐롤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커다란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장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TV를 봐도 그렇고요, SNS를 봐도 온통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여기고 그 축제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이 성탄절을 기쁘고 평안하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다가오는 성탄절이 마냥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 한해 유난히 정말로 추웠던 그리고 계속되는 경제 한파로 인해서 참 버티기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과연 또 어떻게 버티며 살아갈까 막막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은 자녀의 취업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학원 문제, 참 그것을 생각하면 참 남몰래 속을 태우는 부모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몸, 그리고 불투명한 노후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 맞이했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도 딱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탄절 하면 낭만적인 동화를 생각합니다. 와, 성탄절 하면 뭔가 이렇게 화려할 것 같고 낭만적일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요셉이 처음 맞이했던 성탄은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낭만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떠했습니까? 충격이었고 공포였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한 여자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정결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나는 그 여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고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죠. 여러분, 요즘 말로 갈 것 같으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들이 과연 이런 상황에 빠져들었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사자는 어떨까? 여러분, 요셉이 느꼈을 감정은요, 엄청난 배신감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영혼 정혼하고 정말 이제 곧 있으면 나와 함께 살아갈 이 귀한 여인이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배신감이 아주 넘쳤을 거예요. 그리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웠을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이 과연 이를 알면 나와 내 집안을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답은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관계를 끝내는 거예요. 나를 배신했던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끝내고 내 명예와 인생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말고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했던 여자가 있는데 이제 곧 함께 살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에게 임신을 하고 내 남자가 바람을 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신감과 분노와 그 두려움이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끊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요셉이 바로 그 상식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 배신감과 두려움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겪었던 그 고뇌의 밤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법 없이 살 사람,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단순히 법을 잘 지키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을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칼 같을 때는 칼 같아도 자비를 베풀거나 긍휼을 베풀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정혼한 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 요즘 세대 같으면 그냥 손가락질 한번 받으면 되지만 돌로 쳐 죽인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의 법이 그래요. 돌로 쳐 죽임을 받는 것이죠. 또한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 평생토록 부정한 여자라고 하는 주홍 글씨를 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법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기꺼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이 여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자비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처참하게 죽거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 19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하게 파혼을 해서 마리아를 보호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요셉이, 자비로운 요셉, 의로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20절을 보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생각하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잠시 고민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엔디메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엔디메오마이, 이름도 어렵죠. 저도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엔디메오마이.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속이 타들어가는 격렬적인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 분노가 사라지고, 억울했다가 그것 또한 사라지고, 걱정했다가 그것 또한 사라지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스러운 생각과 번뇌를 바로 오늘 엔디메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점잖게 내가 가만히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그의 삶은요 어떻습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그의 내면은요 지금 전쟁터와 같이 계속 마음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나타났다가 사그라졌다가 마리아를 불쌍히 여겼다가 갑자기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지금 굉장한 전쟁터와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그 고뇌의 밤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겉으로는 센 척하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있지만 그의 진짜 마음, 진짜 감정은 뭐냐? 바로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다가옵니다. 앞으로 닥쳐올 조롱이 겁납니다. 망가질 것 같은 내 인생 때문에 모든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혼남이라고 하는 그 딱지가 붙어지면 여러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점점 그런 것들이 희미해져 가지만 아직까지도 이혼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계속 따라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내 성격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두렵고, 손해볼까 봐 두렵고, 내 인생이 이대로 망가질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죠. 딱 오늘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식이 벗어나는 말씀이면 과감하게 커트하고 내 상식 수준에만 맞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 상식의 선, 그 두려움의 선을 넘어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생각하는 그 상식, 내가 무서워하는 그 세상의 평판, 그것을 넘어서야, 그것을 뛰어넘어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딱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상식이 벗어나면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무섭기 때문이에요. 과연 이렇게 따라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대로 내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상식의 선에, 그 두려움의 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건강이 나빠지면요 단번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뭐가 잘 안 되면요 타면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내 상식에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천사를 통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아기의 이름을 2개를 가르쳐 주세요. 이 2개의 아기의 이름이요 바로 그 두려움을 이길 비밀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께 바라는 게 뭐예요? 아마 대부분 다 세상이 말하는 소위 잘 사는 것을 여러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급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거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야지, 나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야지, 그리고 나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무슨 문제냐?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죄가 무슨 대수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정말로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 정말로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벌들,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여러분 그들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싸우고, 오히려 더 많이 미워하고,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돈도 갖고 있고, 그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력도 갖고 있고, 그들은 권력도 갖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것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학에 못 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가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시기심, 교만, 이기심, 여러분 이 죄의 쓴뿌리를 우리가 뽑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달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이 지긋지긋한 죄의 사슬을 끊어주실 분, 바로 나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참된 생명을 공급해 주실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근원적인 불행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내가 서울대학 못 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없어도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몇 조 원을 갖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질지라도 여러분, 그간에는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내가 때때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나와 저 사람이 평화해야지 나 혼자 평화해서는요 그게 평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 텐데 언젠가 그 평화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우리가 같이 평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평화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의 시기심, 욕심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목사님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전 못해요. 그런데요, 딱 한 분만 그걸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성령님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잠만 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진정한 평화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요, 이거 백날 얘기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내가 내 욕심을 부릴 때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을 때에 오늘 그 평안을 맛본 사람은요, 아,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인 것이죠. 우리에게 두 번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요, 신을 찾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신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치성을 드리고 고행을 하고 3,000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해야 신에게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거에 멈추지 않고 어떻습니까? 정말로 가장 낮고 가장 더럽고 가장 비참한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항상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면 내가 가지, 높은 사람 보고 오라고 그러면은 욕 먹죠. 그렇죠?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도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말합니까? 역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구나 라고 거리감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요, 냄새나는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인생이 냄새나는 마국간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하여져서 인생의 바닥을 쳐도, 내가 아파서 침상에 누워있는 홀로 눈물을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있고, 너와 함께 울고 있고, 너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마치 요술램프 지니와 같이 다 이루어질지니 하면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폭풍우를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내리칠 때에 그 비를 같이 맞으면서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애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그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서 그냥 계속 비만 맞고 있는 그런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분명하게 이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어떠한 목적이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냥 너 많이 힘드니? 너 좀 잘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옆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수와 임마누엘의 약속을 들은 요셉은 과연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요셉의 깨어남에 주목해야 됩니다. 요셉이 깨어났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잠시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상식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깨어난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의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상식은 어때요? 버려야죠. 신고해야죠. 그래야 내 명예가 살고 내 삶이 사는 거예요. 또 다른 여자를 그래서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그녀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머리로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상식이
내 생각보다 높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던져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요, 내가 이해가 다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너를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세와 그리고 기드온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힘이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요셉은요, 기꺼이 순종했어요. 자신의 평판과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은요,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편안하라고, 여러분 편안한 길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길을 가기 시작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평안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이 순종했다고 해서 당장의 상황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마리아 배에는 내 아이도 아닌데 점점 자라고 있죠. 동네 사람들의 눈총은요, 여전히 따갑습니다. 환경은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변했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세요. 그게 상식으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대로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6년이라고 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시간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여러분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세상의 상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말씀을 통해 그 상식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식을 깨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산을 멈춰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요셉이 그 상식을 깨고 마리아를 데려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안 나타나고요, 오히려 그 가정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인간적인 두려움의 상식을 깨트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식을 깨어야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 화려한 트리의 불빛보다 더 밝은 임마누엘의 빛이 바로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과 빡빡한 현실 가운데 가득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새해를 걸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나가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도지 주고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자에서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목사인 저는 안 힘들겠습니까? 저도 못지않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행복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근데 이렇게 근심 가운데도 이렇게 걱정 없이 살아가니?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야. 여러분 이 한마디만 하면요 전도가 절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먼저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말만 앞섰어요. 그러나 이제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상식을 깨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상식을 깨고 진정한 평화를 맛보는 삶, 그 삶을 내가 살아내야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죠. 그런데 상식을 나는 한 번도 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상식을 넘어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깨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